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읽어도 성경을 틀리게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시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글을 다 아니까. 그런데 잘 못 읽어요. 막 온 힘을 다하여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시골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붙잡아도 다 뿌리치고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성경을 등짝에다 탁 갖다 붙였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래요. 성경을 그냥 갖다 댔더니 그냥 꼬꾸라지더래요. 꼼짝 못 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잘 안 읽혀진다고 생각이 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 세계관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으면서 미닝이 딱 깨달아지고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좋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읽었는데 뭐가 남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얘요, 하얘.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주님, 이 험난하고 불안하고 세상이 지금 경제고 뭐고 발칵 뒤집혀졌는데 미국은 금리 올리고 한국은 마치 뱁새가 학을 쫓아가는 것처럼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고 뭐 PF가 막 이제 난리가 나게 생겼고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경제학자들은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질문은 그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할로윈 때문에 150명 넘는 젊은이들이 그냥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
제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텐데, 더 많은 유혹과 그런 엄청난 그런 속에서 살아갈 텐데,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너희 몸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접목시킬 수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수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닥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래야 이 휩쓸려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그냥 살아간다면 앞으로 더 큰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휩쓸려 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말씀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처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자각을 가지고 오늘 키포인트,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생각,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확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제물을 1년에도 몇 번씩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자기 대신 죽이는 거거든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받고 피 뿌리고 불로 태우고, 그러니까 제물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지만 우리가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큰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 휩쓸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것 가지고 안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나도 모르게 빼앗기고 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 양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죽는 걸까요? 내 자아가,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죄성,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정욕.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각을 뜨는 것을 말해요. 내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숨기고 내 자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각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나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가 나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도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거나 일 못하는 그런 짐승을 드린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꽉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날마다 변화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맡기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시작하지만 하루를 살고 나서 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거의 매일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저는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오늘도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제물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거 두 가지 우리 꼭 잊지 맙시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적극성이 있어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에 드리게 돼요.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게 돼요.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되면 세상에 물결이 와도 이미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어. 세상에 드릴 마음이 없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